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313면 즈음에 있습니다. 313면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읽을 때 복이 돼요. 읽으니까 당연히 듣죠? 복이 돼요.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지켜 행할 때에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2절 우리가 저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하면서 이제 3장 1절에 이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3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 2절부터 지금 13절까지는 삽입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2장 22절은 오늘 읽었던 3장 14절로 이어져야 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삽입구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비밀에 관한 거였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 근데 이 비밀은 참 재미나게도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에요. 감추기 위한 시크릿가 아니라 뭐예요? 나타내기 위한, 열방 가운데 확연하게 나타내기 위한 미스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로는 지금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미스테리입니다. 헬라 성경에도 무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내기 위한 비밀이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여기 2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건 뭐라 그랬죠? 공사 중이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참 늘 실패할 여지가 많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공사 중 지어져 가는 존재야. 근데 언제 완성이 되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포이에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하신 이 비밀의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이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14절 말씀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14절 다시 본래 문맥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을 아버지께 기도로 시작을 해요. 이 내용을 받았어.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 첫 번째는 서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기도합니다. 길거리에서. 까마도 모자 쓰고 까마도 입은 사람들 이스라엘에 가면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이건 보통으로 기도할 때의 자세고, 두 번째 이들이 주로 하는 기도가 엎드려 하는 기도. 이 기도는 뭐냐? 죄를 잡아갈 때 엎드려요. 무릎을 땅바닥에 쳐박고 자 기도하는 자세. 회개할 때, 잡아갈 때.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런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네. 죄를 잡아갈 때.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뭘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간절한 강청의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건 간절한 간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긴 하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그게 뭔가? 기도하는 게 마음에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한가 우리가 싶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렌스키 주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을 쓰신 분의 그 주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나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목욕물 내다버리면서 애까지 내다버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만을 강조하면 이건 형식주의죠. 형식주의는 우리가 형식주의를 배격하는 거지 형식 자체를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옷을 갖춰 입고 하고 머리를 훅까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단정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형식주의인가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태도를 자세를 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모든 삶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형식 속에 내용이 담기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순교하기 전 지금 2-3년 전에 지금 병든 노부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가? 속사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 자, 2장 22절과 지금 연속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 22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함께 교회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존재야.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이 작품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으로 뭐 경륜이 쌓여간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의 내용과 인격까지 하나님이 공사 중인데 만들어 가신다.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의 포에마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 내면 세계가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네.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쭈글쭈글해져. 자꾸 처져. 기미도 생기고 처지고 우리 아내도 내 얼굴을 보면 참 이뻤는데 뭐가 계속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지워주고 싶은데 지워지지도 않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사진을 찍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진 찍어놓고 보면 배가 처져가지고 이 배를 어찌할 거나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이거를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군을 제대한 24살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제 피부가 우윳빛 같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웃지만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제 별명이 우윳빛깔 피부였던 거예요. 진짜로. 근데 물론 이제 쫓고 요즘은 제 그때 그렇게 탱탱하던 얼굴이 지금 보면 자꾸 흘러내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우리 후패해요. 여기 예외 있겠습니까?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속사람 내면 세계가 정말 40대보다 50대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60대가, 60대보다 70대가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2편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면 백향목이 얼마나 피 그런데 백향목은 늙어도 결실을 해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도 늙어도 저 어른처럼 늙고 싶어. 저 권사님처럼 늙고 싶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얼굴도 곱고 인격도 고상하시고 믿음까지 고상해. 그래서 나도 늙으면 저분처럼 저렇게 늙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가 그래. 저부터가 좀 고상하게 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늙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요요 현상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속사람이 하나님의 작품답게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잘 보세요.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여기 알고의 동그라미를 딱 해보세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의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충만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알고 깨닫고 충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1+1은 2. 그렇구나.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나아가서 깨닫고 누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충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이제 깨달아 누리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충만, 이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아멘입니까? 이것이 알고 깨닫고 충만이다. 이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삶의 출발이 뭐냐? 지금 18절에 읽었죠, 우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식에 넘치도록 초월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저희 집에 4살 된 쿠키라는 푸들 강아지가 있습니다.
목사가 주일 아침부터 왜 개소리인가 양해하시고 제가 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개를 저희 집에 4년 전에 처음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입양해놓고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얘 밥은 뭘 줘야 되나? 대소변은 어떻게 갈아야 되나? 잠자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걔는 얘는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나?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정말 열심히 이걸 공부를 했어요. 지식을 쌓았어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부할 게 참 많더라고요. 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집 개가 여러분 10가지 넘는 재주를 부립니다. 앉아, 일어서, 엎드려, 하이파이브, 그리고 돌아, 빵이야,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스탑. 뭐가 있는데 놀라워요. 그런데 보세요. 한낱 미물인 개도 여러분 입양해서 사랑을 주려고 하니까 배워야 할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지식이에요. 사랑은 지식이에요. 제가 제대로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강아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신방을 요 가까운 광교라는 곳에 어떤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집에도 개가 있더라고. 장로님이 이제 사람이 오니까 개가 막 월월 하면서 나오는데 나는 이게 돼지인 줄 알았어요. 개라고 나오는데 돼지가 한 마리 이거 띠뚱띠뚱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래도 비싼 개인데 제가 위암 수술도 한 개예요. 이러는 거예요. 개도 위암 수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개가 아니야. 이건 돼지지. 이거는 도무지.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봤더니 이쁘다고 막 이것저것 다 준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강아지에게 막 먹이를 주면 안 돼요. 사료 외에는 주면 안 된다라는 지식이 저는 있었어요. 초콜릿 주면 안 돼요. 양파 주면 안 돼요. 마늘 주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모르고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막 비교하고 막 줬잖아. 또 우리 어릴 때 개들이 오래 못 산 거였어요. 옛날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랑은 지식입니다. 그 미물 강아지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책 보고 유튜브 보고 학습하고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식 없이 사랑을 해요? 어떻게 대놓고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도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제가 보면 참 좋은 남편인데 참 좋은 아내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실 사랑이 문제라기보다 지식의 문제예요. 사랑이 있고 식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자라고 성숙하려면 지식도 함께 자라야 되는데 그 지식은 여전히 20대 연애하던 수준의 그 시절에 20대 시절의 그 지식 그대로 아니면 부모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사랑의 지식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라려면 지식도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 아이로 멈춰져 있으면 그 과정은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 뭐 아버지 되는 거 알고 뭐 아버지 됐나? 어머니 될 걸 알고 어머니 됐나? 그냥 모르고 됐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어. 아빠도 아버지가 처음이잖아. 미안해. 정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건강하고 바른 지식만큼 중요한 게 뭐냐? 왜곡된 지식을 빨리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야 됩니다. 왜곡된, 곡해된, 잘못 인지된 지식들. 지식은 이 사랑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바른 지식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대상이 내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자신의 이기적 만족이나 자신의 사랑을 갈구하는 방편으로 강요하는 이런 지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있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 문제 한 13가지를 정리를 해 두셨는데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자신의 모습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건의 모양만 있다. 두 번째, 거대하고 힘이 센 골리앗에 더 열광하고 작고 어린 다윗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세 번째,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무시하고 비웃는다. 네 번째, 깨끗한 그릇은 관심이 없고 금그릇과 은그릇 대기를 사모한다. 다섯 번째, 날마다 형식적 예배, 조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죽은 제사를 드린다. 여섯 번째,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작게 여기고 작은 은사는 크게 여긴다. 일곱 번째, 풍요와 쾌락의 상징인 바알을 경배한다. 여덟 번째, 서로 시기 질투하며 남의 발꿈치를 밟으며 산다. 아홉 번째, 여전히 사주팔자를 믿는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열 번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여기지 않는다. 11번째, 은밀한 죄를 버리지 않고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간다. 12번째, 양육 강식의 진화론을 따라 살아간다. 13번째, 기도를 해도 천지신명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떼쓴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많은 이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모습들이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분명히 좀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도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석 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근데 18절 19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귀담아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 충만이 뭘까요? 포이에마예요. 이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 교우들의 이들의 믿음,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는 있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 교우들이, 이 성도들이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사랑이 풍성한지를 정말 알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 넘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19절 말씀에 보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는 거의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요.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충분히 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더 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말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말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언변가였어요. 웅변가였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일찍이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아볼로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알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볼로가 알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 믿음의 삶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알았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얘를 불렀어. 아굴라를 불러다가 그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아볼로는 최고의 석학이었고 사도였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응? 이거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3장 16절 에베소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아볼로에게 그 전에 없는 거예요. 아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신앙의 경륜이 나름 있었어요. 가르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인격적인 관계의 지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친밀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류현진 선수 아시죠? 그죠? 류현진 선수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알아요. 그죠? 예. 얼마나 야구를 잘했는지 지금 메이저 리그 LA 다저스 소속에 정말 야구를 잘하는 친구. 정말 참 보면은 저도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참 야구를 시간 날 때 좀 보는 편인데 여러분 류현진 선수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친밀히 아는 사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사랑하고 관계하고 연락하고 류현진 선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류현진 선수를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시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시다가는 하나님 나라 가서 너 누구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과는 친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실제로 믿은 것 아니에요. 아볼로에게 이것이 문제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 친밀한 소통, 정말 인격적인 만남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7절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자 여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레위기 말씀하고 지금 일맥이 통하는 거예요. 성막에 계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고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성소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이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도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만남이 없이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예수를 믿을 수 그런데 있어요. 만남 없이도 예수님 믿을 수는 있어요. 착하고 참 사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성실해요. 겉으로 보기에 믿음도 좋아 보이고, 성품이 좋으면 왜 믿음도 좋아 보이잖아요. 참 사람 좋네. 믿음까지 좋아 보여.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여전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고합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성품 좋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딱 만나면 자기 자신, 본인부터 깜짝 놀라요. 늘 자기 자신은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남에게 잘 베풀고 그래도 좋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이 진짜 만나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정말 완고한 사람이구나. 나같이 고집불통이 없었구나. 나같이 완악한 죄인이 없구나. 왜?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건 경험적인 알미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소설을 읽는 거하고 직접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르죠. 우리가 멜로 소설을 읽는 것과 내가 직접 사랑을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관계성에서 시작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 뛰쳐 달려가서 만사를 제껴놓고 시간을 모든 걸 제껴놓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내가 왜 간섭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관계성 때문이에요. 관계성. 하나님도 그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들과 사귐을 갖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격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변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요. 한낱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다고요. 저희 아내가 보시면 알지만 에너지가 좀 많아요. 밝아요. 근데 저는 뭐 날씨에 비하면 우리 아내는 무지개, 저는 흐림 이랬어요. 제가 젊을 때 몸무게 54kg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맨날 이러고 삶이 우울했어. 제가 경상도 사람도 지금은 좀 말이 많아졌거든요. 지금 왜?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니까. 근데 저 굉장히 감동.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과묵해서 좋았다고 막 이런데 그게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 여러분 정말 과묵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하고 만나보니까 밝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닮아가더라고. 말도 많아지고 수다 들어지고 밝아지고 점점 내 삶 전인격도 변화되었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빛처럼 밝아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질도 못 버리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약속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혼자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있다. 이거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지적 동의도 아니고 실제 하시는 사건. 실제로 그분과 소통하고 인격적인 나눔을 하고, 이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안 느껴지는데 어떡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도 안 들리는데 어떡해요? 네? 이게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저도 답답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도 않고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고. 우리 카페에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의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된 마음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 구절 한 군데를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모세 당신이 듣고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상황과 이들의 심정이 왜 그런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싫어요. 무서워요.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닌데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진짜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분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도 다 할 텐데 이러시는 분들이 속으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타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싫다 좋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전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만큼 나는 그렇게 믿음의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거수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눈치를 살살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셔서 가끔 그런 얘기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괜히 그런 감동하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동하시면 순종해야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괜히 나타나가지고 감당치도 못할 엉뚱한 얘기 하시면 어떡하지? 갑자기 성교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갑자기 네 집 바쳐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런 사첩자도 아니시지만 그렇게 하실 일도 만무하지만, 여러분 도무지 지킬 수 없고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거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게 다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불순종을 해요?
그 높으신 거룩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취사 선택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만, 설교를 통해서만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아이 그 뭐 목사님 설교니까 뭐 불순종할 수 있는 이 도망갈 문이 있잖아요. 열릴 길 있잖아요. 아이 그 목사님 설교지요 뭐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래도 그 직접 나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러고 있어. 응?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고받으시는 그 관계가 믿음이에요. 이게 알미예요.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들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여러분 포에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뭡니까? 속사람 내면 세계가 강건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비결은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깨닫고 충만하시기를 구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곧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발 담근 거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좀 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앞에 함께 찬양했던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 이 찬양이 가능해요.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